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설교 준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예, 어쨌든 처음 유황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처음 맡게 됐는데 이 30장을 딱 맡게 돼서 이게 참 준비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그 성경책에 만약에 이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처럼 들리십니까? 만약 성경책이 아니라면 완전 삼류 드라마죠, 그렇죠? 치정, 막장 드라마, 막장 가족사 그 정도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었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원치 않던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이라는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깨에 속아서 14년이라는 기간을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라헬의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서 14년의 노동력을 공짜로 갈취를 한 사건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두 딸을 시집 보낸 14년 동안 무보수 노동력을 얻은 겁니다. 꽤 괜찮은 거래인데 이 노동력이 성실하기도 하고요. 하는 일을 또 잘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야곱은 계획지도 않게 이렇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라헬과 레아도 친자매였다가 한 남편을 두고 이제는 사랑을 경쟁해야 되는 그러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레아는 4명의 자녀를 출산하지만 라헬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둘을 낳게 합니다. 이에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둘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레아에게 여자들의 불임 치료제라고 불려졌던 합한채라고 불려지는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래를 합니다. 이 정도면요, 얼마나 가정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요. 뭐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약이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 지금의 상황, 합한채를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래하는 이 상황까지 이제 보면은 이 얼마나 가정의 모습이 정말 막장으로 다 내닫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라헬은요, 남편의 잠자리를 거래 조건으로 내줄 정도로 남편을 독차지했고 야곱의 사랑도 라헬에겐 일방적이었습니다. 레아는 이 거래를 통해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얻고 이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불임의 기간을 지나서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지금의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이 자녀 출산 경쟁의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가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이거나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요, 매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신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관계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지체와의 관계라면
남녀의 부부간의 이 하나됨도 영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그냥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가 경험한 신앙의 실제라면,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실제라면, 예수님과 내가 그토록 친밀하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영적이고 실제적인 실제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바로 이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경험될 수 있는 실제적인 이 영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서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는 바로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누리시는 이 연합의 관계도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 하나됨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원리라면, 그 원리의 출발점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어디에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분명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인 사랑, 그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도, 그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도 바로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하나됨의 사랑처럼,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그들은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고 부부 안에서의 그 가정의 하나됨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다른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이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맛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이 아버지의 품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분과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면서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그러한 수요 예배, 그런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비밀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은 어떤가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걸해야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몸 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 관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한 고통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고 있지만 출산하지 못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감춰져야 할, 사랑 안에 감싸줘야 할 그 가정 안에서 스스로를 향한 부끄러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울부짖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씨를 받아 출산해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본문에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주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자신의 뜻대로 이름조차 붙일 수 없습니다. 벙어리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왜 이러한 가정의 이야기를 길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출산 경쟁을 하면서 낳은 12명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왜 길게 기록했을까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의 첫 조상들의 출생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이러한 막장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출산 경쟁이라는 출산 경쟁을 통해서 그들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이 12지파는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표현처럼 번성하여져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수없이 많이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는 작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라고 불려질 정도로 큰 가족을 이루게 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가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출생의 큰 축복 가운데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신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고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서 소외받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정죄당하고 비참하게 삶을 연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사랑하는 사회,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성전으로 다가갈 수조차 없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사람들, 그들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면요,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여 사랑을 구걸하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와 함께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람 중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귀신이 질러대는 비명을 질러대며 사슬에 묶여있는 자가 있습니다. 밤낮 무덤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귀신 들린 사람, 그 모습을 보면요, 밤낮 울부짖고 있었던 그 라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1대1로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전히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고, 다리가 있어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선택권도 가질 수 없었던, 그리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던 실바와 비라의 그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받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가족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뤄놓으신 이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정의 모습처럼 전혀 신비롭지가 않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전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 가정이 상처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장성하여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의 출발점을 가정으로 찾습니다. 왜일까요? 가정 밖에서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물어지려고 하면 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상처난 자리에 다시 상처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가족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네의 모습과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상대편은 분명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사랑을 주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받으며 위로받고 격려받기보다 가정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분명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로 끊임없이 확인받고 판단을 당합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주부가 있습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왜 이거밖에 못하고 있느냐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며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더 노력할 수 있지 않느냐고 서로에게 판단자가 되어집니다. 분명 이뿐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벙어리가 되어져 버리고 귀머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정 안에는 없다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아이들,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대화를 포기하는 부부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결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분명 우리 안의 가정의 이야기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족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야곱의 가정의 모습 속에 한 가지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싸움과 상처의 이야기들 속에서 7년 만에 12지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상처는 상처고요, 아픔은 아픔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상처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결단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결단코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는데 그것들은요, 온전한 고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레이터가 고백하는, 이 성경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거의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하여 울부짖는 한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십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레아와 라헬의 왜곡된 사랑 경쟁 그리고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런데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태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그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태의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12지파를 시작하여 가십니다. 분명 라헬과 레아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고통에 긍휼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의 고통과 눈물에 하나님은요 긍휼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뭔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군가가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울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외면치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것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 가정 안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의 눈물을, 한 여인의 눈물을, 한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 그들 가운데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루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패배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여길까요? 무엇과 비교하기 때문에, 무엇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에 실패함과 혹은 정죄함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은 이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잘못된 정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목적이라면 맞을 겁니다. 정죄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만약에 이기는 것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가정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처럼 보여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여 질지라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기라고 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30년 동안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고 있지 않더라도 이기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낭망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